샬롬 반갑습니다. 송태승 목사입니다. 우리 2023년도 아동부 교사교육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통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책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강의 끝나고도 읽으셔도 되니까 한번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일부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나오죠. 사실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이고요.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사람을 누가 가르칠 것인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2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희 선생님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X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세대가 바로 MZ 세대라고 하죠. M 세대와 Z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MZ 세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잠깐 표를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MZ 세대는 어떠한 세대들일까요? MZ 세대는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요, 삶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해진 것은 없어. 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여가를 중시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삶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은 곳은 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떠한 행복감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는 어, 딸기 뷔페가 엄청 인기래요. 그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하는데 그 딸기 뷔페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거기가 예약이 벌써 4월 달까지 꽉 차 있대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 10만 원씩이나 주고 딸기를 먹으려고 뷔페를 간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싸긴 하지만은 나한테 그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에게 대한 보상을 주고 또 이렇게 뷰가 좋고 이 맛있는 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 바로 현재를 중요시하게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사실 20대에서 30대 이들이 바로 MZ 세대를 대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치킨집 사장님이 아이들이 두 명이 누나하고 동생이 치킨집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좀 왜 그런지 궁금했죠.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너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하니까는 그 누나가 우리가 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킨 사장님이 아이들이 안 된 마음에 데리고 와서 치킨을 배불리게 먹였죠.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들이 이, 이 이야기가 SNS에 퍼졌어요. SNS에 퍼져가지고 이 집에 돈줄 내줘야 된다라는 게 퍼졌죠. 돈줄 내다. 뭔 말인지 아시나요? 돈으로 혼줄 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치킨집에 막 치킨 주문이 폭발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몇십만 원씩 갖다 주면서 이 아이들 앞으로 또 오면은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 어떤 영향력이 그에 맞다고 생각되면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소비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MZ세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정확히 뭐 재정부의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이 헌금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갑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재정이 쓰인다고. 자기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재정이 사용된다고 믿으면은 그분들도 그것을 아낌없이 연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돈 쓰는 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요, 아끼고 전기불도 끄고 다니는 세대예요. 지금 잘 살고 계셔도요, 전기불이 켜져 있으면은 이게 다 끄고 다니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그만큼 그분들은 그 어려운 때를 살아오시면서 그게 몸에 배었어요. 하지만 이 MZ 세대는요, 이들의 자녀가 알파 세대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 알파 세대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회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헌금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들이나 헌금에 사용되는 것들도 더 많이 지역사회와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 그 교회가 그런 가치관과 방향성을 맞춰 키우면 하면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하죠. M세대, Z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까지 마찬가지예요. 좋고 싫음이 분명해요. 특히 Z세대부터는요. 싫어요? 이런 말을 잘하죠. 너 해볼래?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싫어도 싫다는 말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SNS나 유튜브에서 거리낌 없이 잘 표현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 앞에도 이렇게 마이크를 조그만 거 하나 두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1인 미디어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은 지금 세대는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뉴스 보면은 이렇게 뉴스 기사가 뭐 MBC의 누굽니다, 뭐 뒤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손 막 흔들고 막 그랬어요. 방송이 신기하니까. 근데 요즘에 아마 뉴스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못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요. 왜냐하면 방송이 이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유튜버라고 하죠. 이 세대가 자기를 표현하고 또 방송을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나타내고 SNS를 통해서 자기 나타내는 것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세대 얘기하고 싶어요. MZ 세대, 알파 세대가 있거든요. 알파 세대가 누구냐면 지금 초등학생들 다 알파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 이 아이들을요. 지금 알파 세대를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알파 세대가 지금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리니까 영향력이 없어서 소비의 주축이지 않아서 좀 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덜 주목하고 있지만은 이제 곧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Z세대가 알파벳에서 보면 Z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왜 알파라고 했을까요? 바로 알파가 그리스어로 알파가 처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완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그 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아마 조만간 한 5년, 10년 후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잘 키워야 돼요. 왜 이 세대가 2010년도에 이후부터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인스타그램이 나왔고요. 아이폰이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가 굉장히 테크놀로지, 신기술에 아주 눈 떠 있는 세대고,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이 스마트폰과 아주 그냥 한몫처럼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TV보다는 이런 SNS나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가 아주 많이 친숙한 세대죠. 이 아이들한테 이 핸드폰 주면서 놀라고 하면은 TV 안 보고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죠.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면 놀면 막 밖에서 놀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저희도 아동부 교사실에 와 있죠. 와서 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 핸드폰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알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알파 세대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비용을 들이고 많은 소비를 하기 아까워하잖아요. 왜냐하면은 2010년 그쯤에서부터요, 자녀를 많이 굉장히 그 저출산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지금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점점 더 아이들이 낳는 추세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만큼 적어지는 대신에 많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활동이나 이 아이들 외국어 교육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일동 동부교회 우리 일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죠. 사실 일동에 있는 지역이 사실 좀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떠나가시는 분들도 좀 제법 있으세요. 뭐 군부대도 이제 적었죠. 군인들은 지금 50만 명인데 앞으로 30만 명까지 줄이고 첨단 군인들 이제 앞으로 뭐 로봇들이 싸운다고 하니 로봇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또 로봇이 이렇게 간사에 와 살진 않을 거고 점점 지역적으로 작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통일의 문제나 향후에 해결되면 좀 다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는 부모들에게 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 알파 세대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하고 친숙하게 참몸처럼 살기 때문에 왜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주말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들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 다니려고 일부 핸드폰으로 여행 다니지 않잖아요.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곳 가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좀 자기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니까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에 시간을 쓴다는 거죠. 만약 저희 교회가 홍대나 뭐 신촌 같은 데 있으면은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도시형 교회, 뭐 젊은이들 모이는 교회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 교회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있어요. 넓은 잔디밭도 있고요. 주변에 뒤에는 산이 있고요. 이게 참 이 지역에 있으면은 가슴이 뻥 뚫고 시원해요. 앞에 높은 건물도 없고 하니까는. 또 여기서 얼마든지 주변에 좋은 자연적인 곳에 갈 수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지역에 떠나가는 부모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올 수 있는 교회, 다시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신앙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삶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알파 세대가 뭐 신기술에 또한 최신의 어떠한 문명에 익숙해져 있어도요. 삶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교회의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쪽에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한다면요. 계속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 봄이잖아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제가 작년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북쪽 지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또 차량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저희 그 뉴스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이곳이 저희 교회가 그만큼 매력이 있는 레트로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또 이게 영화에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은 거기에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길었으면 딴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알파 세대 바로 이 알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바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엄청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이제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부족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졌죠. 20명에 30명 정도 아동부에 나옵니다. 그럼 교사들이 예전부에서 더 많은가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영어 캠프 마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왔거든요. 교사도 좀 많이 오셨어요. 그건 1인 1교사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파 세대들은요 개인화된 교육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개별화된 이 교육이에요. 유튜브도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더 한 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엄청 많은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 내가 원하는 방송을 취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 3개, KBS, MBC, SBS 3개 있었고 그다음에 뭐 EBS 있고 뭐 4개, 5개 있었는데 유튜브가 되면서 방송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합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육도요.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죠. 퍼스널라이즈.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 우리 아이들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적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만 돼도 1교사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더 많이 모집하세요. 그래서 교사들이 더 많아져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아이들이 뭐 한 70명, 80명 제가 있던 그때 막 7, 80명, 90명 이렇게 늘어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적어진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7, 80명 있을 때보다 지금 뭐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예산 3분의 1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만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좀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에 2장 3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좀 독특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한 살부터 90살 할아버지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같은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다양한 세대가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좀 더 이렇게 잘 흡수하고 또 보듬어주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돼야 될까요? 어른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중요했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더 어린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많은 것들 중심이 어떤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목회적인 관점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중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교해야 된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선교하면은 뭐 어린이들 어른도 선교하면 되지 하고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때부터 선교해야 된다. 네. 뭐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할 텐데 아이들에게도 그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선교의 주축인 세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공존해야 되는데요. 그 세대가 공존하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가 기성 세대가 있어야지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이 다음 세대가 커 나가는 것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세대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많이 희생하시고 양보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양보해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아빠만 권위적이면 안 되고 할아버지만 또 그거 하면 안 되듯이 온 세대가 함께 어울러져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곳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3장에 보시면요. 39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사사기에 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소름이 끼쳐요. 이스라엘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모두 다 겪으며 살아온 세대들이었죠. 그 세대들이 정말 홍해를 건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에 힘썼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에 힘쓰지 않고 그것은 놓치고요.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까?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게끔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바톤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 인원이 적어졌어도, 숫자가 적어졌어도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세우는 것.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83쪽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고요.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라는 것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지 몰라.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른들을 전도해야지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하지 라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저희 교회도 얘기하는 꼭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회가 아이들의 삶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여행 작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 여행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제 여행 작가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은 아이들이 다 그거 기억하냐?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저도 몇십 국에 한 40국은 40개 나라 정도는 여행한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간 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통해서 가졌던 감정들, 추억들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 여행이 줬던 그 따뜻함들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여행의 따뜻함들, 감정은 남거든요.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요. 이게 선교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공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거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들에게 많이 또 헌금해 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선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쓰는 것들.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이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거 믿으시기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학원비 많이 들어도요. 또 아이들에게 나는 못 있고 못 해도 아이들을 키우기에 이렇게 힘쓰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요. 이게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0페이지.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인도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근대화 시기에 조선과 청나라와 우리 일본 여기서 두 나라는 망했어요. 조선과 청나라는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변화를 알지 못하고요.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어요. 일본은요. 일본도 두려웠지만요. 걱정되었지만은 일본은 그 신문문을 받아들이고요.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고 이야기해요. 뭐 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냥 그 이제 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바닷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요. 다음 세대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좀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함께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30분 되는 이 강의 함께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이 시간에 마치려고 해서 못했던 말들도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자아동부 우리 3월 교육 우리 교사 교육 3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4월에 우리 교사 교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제게 큰 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달간도 평안하시기를 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